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성 프란치스코 전기 모음 작은 형제회 한국 관구 옮겨 역금. 페루지아 전기 아시시 편집본 옮기니 오상선 바오로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프란치스코 출판사. 이 책은 프란치스코 출판사의 동의하에 읽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에게 드린 식사 26. 같은 무렵 똑같이 눈병 때문에 프란치스코는 리에티 근처 폰테콜롬보 은수처에 머물고 있었다. 하루는 그 도시의 안과 의사가 그를 방문해 평소처럼 몇 시간 동안 그를 치료해 주었다. 의사가 막 떠나려 하자 프란치스코가 그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서둘러 의사 선생님께 식사를 차려드리도록 하시오. 한 동료가 이렇게 대답했다. 사부님,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분에게 먹을 것을 차려드릴 정도로 음식이 없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여 두 말 마시고 차리십시오.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형제들 여러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먹고 싶소. 의사는 대단한 부자였고 여러 번 초대받았지만 한 번도 함께 식사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형제들은 식사를 준비했고 부끄럽지만 남아있는 포도주와 빵 조금과 자기들이 먹으려고 둔 채소 한 줌 정도를 내어왔다. 음식을 먹으려 하는데 누가 문을 두드렸다. 한 형제가 나가서 문을 열었는데 한 여인이 맛있는 빵과 물고기가 가득 찬 큰 바구니를 가져온 것이다. 새우, 파이, 꿀, 싱싱한 포도, 모두 은수처에서 7마일쯤 떨어진 성에 사는 한 부인이 프란치스코에게 보낸 것이었다. 이를 보고 형제들과 의사는 프란치스코의 성덕을 생각하며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이나 저나 이분의 성덕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여인에게 남편의 회개를 예언하다. 27. 한 번은 프란치스코가 첼레 디 코르토나로 가던 중 프레지오 형제들 수도원 근처에 있는 라미시아노 성 밑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 성의 한 귀족 부인이 그와 말하려고 뒤따라 달려왔다. 동료 하나가 그토록 숨차게 달려오는 것을 보고 프란치스코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사부님,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사부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저토록 숨차게 뛰어오고 있는 부인을 좀 기다리시지요. 프란치스코는 늘 그랬듯이 사랑과 호의로 가득 차 부인을 기다렸다. 성인은 큰 소망과 신심을 가지고 당신을 만나러 달려오느라 완전히 지친 그 부인을 보고는 부인 무엇을 바라십니까? 하고 물어보았다. 사부님 청하오니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결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오랫동안 주님께서는 저에게 당신을 섬길 크나큰 원의를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저한테는 제 영혼의 구원을 바랐고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에 저나 자신에게도 장애가 되는 아주 성미 까다로운 남편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 영혼은 죽을 지경입니다. 프란치스코는 부인의 크나큰 믿음을 보고 또 아직 젊고 반듯한 품행에 감동되어 부인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가십시오.
집에 당신 남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대와 남편에게 권고하나니 집에 그냥 머물러 살면서도 영혼의 구원을 열망하라고 내가 말하더라고 그에게 전하시오. 집에 돌아간 부인은 프란치스코가 말한 것처럼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물었다. 프란치스코에게 갔는데 주님 안에서 저를 축복해 주시고 위안과 위로를 해 주셨지요. 더욱이 그분은 저에게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영혼의 구원을 위해 힘쓰라고 당신에게 말씀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자 프란치스코의 공로로 주님의 은총이 그에게 바로 내려와 갑작스레 변해 아내에게 고마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부인,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좋아하듯이 프란치스코의 권고대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주님을 열심히 섬깁시다. 여보, 우리가 정결을 지키고 산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정결은 하느님께서 즐겨 하시는 덕행이고 많은 공로를 가져다 주어요. 당신이 좋다면 나도 좋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당신의 뜻이 곧 내 뜻이라 생각하오. 그리하여 그들은 수년 동안 정결을 지키며 살았고 형제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애긍을 베풀었다. 그들의 성덕에 대해 많은 귀족들과 수도자들이 놀람하지 않았으니 세속에서 악명 높았던 그 사람이 그토록 갑작스레 회개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러한 모범적인 생활과 덕행에 머물다가 며칠 사이로 서로 죽게 되었다. 그들의 죽음은 많은 성덕의 향기를 뿌렸다. 당신을 섬기도록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모두들 감사와 찬미를 드렸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그들을 갈라놓지 못했으니 곧장 따라 죽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그들을 아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들을 성인처럼 이야기한다. 루카 출신의 한 젊은이의 입회를 거절하다. 28. 아직 프란치스코의 승낙 없이는 아무도 형제회의에 들어올 수 없었던 때에 루카의 한 귀족 아들이 형제회의에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인을 뵈러 온 일이 있었다. 그때 성인은 병중에 있었고 아시시 주교관에 있었다. 형제들이 프란치스코에게 지원자들을 소개했고 그 귀족은 성인 앞에서 울며 불며 받아주길 애원했다. 프란치스코는 그를 바라보더니 당신은 가련하게도 육적인 사람이군요. 왜 성령을 속이고 또 나를 속이려 드시오. 당신의 눈물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요. 하고 말했다. 이 말을 막 끝냈을 때 주교관 밖에 그 젊은이의 부모가 말을 가져와 그를 태워 데려가려 했다. 말 울음소리를 들은 그는 창으로 자기 부모를 보고는 바로 일어나 부모를 따라 세속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이것은 성령께서 프란치스코에게 미리 알려주신 그대로였다. 형제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놀라면서 성인 안에 계시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렸다. 생선을 먹고 싶어 하심이 이루어짐. 29. 또 다른 어느 날 같은 주교관에서 성인은 상태가 아주 안 좋았고 그래서 형제들은 뭘 좀 드시라고 그에게 청했다. 내 형제들이여 먹고 싶은 생각이 없구려. 글쎄 곤돌맥이라고 하는 그 생선이 있다면 좀 먹을 수 있을까요? 하고 말했다.
이 말씀을 하자마자 어떤 사람이 바구니에 이미 잘 준비된 곤돌메기 3마리와 성인이 즐겨 드시던 새우 한 접시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리에티의 원장이었던 제라르도 형제가 사부님께 보낸 것이었다. 형제들은 성인의 덕행에 감탄을 했고 자신들은 도저히 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그를 만족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했다. 무엇보다 겨울이었고 그 지역에서는 그런 생선을 구경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형제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심. 30. 한 번은 프란치스코가 아시시의 명망 있는 집안 출신인 한 형제와 길을 가고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몸이 불편하고 병중에 있었기에 나귀를 타고 갔다. 그 형제는 여행에 지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의 부모는 우리 부모보다 하급 계층이었잖아. 그런데 지금 그는 나귀를 타고 가고 나는 곶비나 잡고 걸어가다니.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프란치스코가 나귀에서 내려 이렇게 말했다. 형제여, 나는 나귀를 타고 가고 당신은 걸어서 가는 것은 옳지 않을 뿐더러 말도 되지 않습니다. 세속에 있을 때 형제가 나보다 더 높은 귀족이었고 권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형제는 놀라고 당혹스러워 그의 발 앞에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고백하고 잘못을 말씀드렸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꿰뚫고 있던 성인의 덕행에 경탄에 마지 않았다. 형제들이 아시시에서 그레고리오 교황 성하와 추기경들에게 프란치스코의 시성을 청원했을 때 그는 교황 성하와 추기경들 앞에서 위에 말한 이야기를 증언했다. 그레초에서 어느 형제의 바람대로 축복해주다. 31. 리에티 수도원에 사는 성인의 사랑을 받던 한 거룩한 형제가 하루는 크나큰 신심으로 길을 떠나 성인을 만나 뵙고 축복을 받으려는 열망에 이끌려 프란치스코가 거처하고 있던 그레초 운수처로 가게 되었다. 프란치스코는 이미 식사를 끝내고 기도하고 잠자곤 하는 움막으로 가버리고 없었다. 사순절이었기에 요기할 때 잠깐 왔다 가고는 움막에서 나오지를 않았다. 그 형제는 성인을 만나보지 못해서 몹시 마음이 아팠고 자기 수도원으로 그냥 돌아가야 하는 것이 자신의 부당함 때문이라 여겼다. 성인의 동료들에게 위로를 받은 뒤 그 형제는 수도원으로 돌아가려고 그곳을 나섰다. 성인의 동료 형제가 그 형제를 폰테 델 라고까지 배웅해주고 돌아왔을 때 프란치스코가 하느님의 영감으로 움막에서 나와 그를 불러 그 형제에게 날 좀 보고 가라고 하시오 했다. 하지만 그 형제는 이미 꽤 멀리 떠나간 뒤였다. 그 형제는 프란치스코에게로 되돌아왔고 성인은 그를 축복해 주었다. 그 형제는 큰 기쁨에 사로잡혔고 자신의 바람을 충족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자신이나 다른 형제들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성인이 자기를 축복해 준 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기뻐했던 것이다. 프란치스코의 동료들과 그곳의 다른 형제들은 감탄했고 이 일을 기적처럼 여겼다. 왜냐하면 아무도 성인에게 그 형제가 온 것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성인이 부르시지 않으면 그 어떤 동료나 형제도
감히 그분께 갈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 거기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프란치스코가 기도에 들어가면 절대 고독 속에 머무르기를 바랐고 누구든 부르지 않으면 그분께 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레초에서 가난을 가르침. 32. 한 번은 형제들의 관구장이 위에서 말한 곳에 머물고 있던 프란치스코를 찾아와 그분과 함께 성탄 축제를 지내고자 했다. 형제들은 성탄날에 장상에게 예를 표하려고 특별한 날을 위해 준비해둔 아름다운 흰색 식탁보와 잔들로 식탁을 풍성하게 꾸몄다. 프란치스코가 식사하러 움막에서 내려왔다. 아주 풍성하게 차린 식탁을 보시고는 못 본 채 하며 그날 왔던 한 거지의 모자와 지팡이를 가지러 가서 작은 목소리로 형제 하나를 불러 다른 형제들이 모르게 은수처 문 밖으로 나가셨다. 한편 형제들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성인이 식사 시간에 맞춰 오시지 않아도 다른 형제들이 준비가 되었으면 식사를 그대로 시작하는 것이 성인이 원하신 관례였기 때문이다. 그 동료가 문을 닫고 문 뒤에 서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문을 두드렸고 그 형제는 잽싸게 문을 열어드렸다. 프란치스코는 순례자 마냥 머리를 어깨 위로 길게 내려뜨린 채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리고 형제들이 식사하고 있는 곳으로 들어오면서 마치 거린처럼 잘못 알아보게 하고는 말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병들고 가난한 순례자에게 동량하시오. 관구장과 형제들은 금방 그분을 알아보았다. 관구장은 우리도 가난하고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동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와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량을 함께 나눕시다 하고 말했다. 식탁 앞으로 그가 다가오자 관구장은 접시를 들어 그에게 빵을 덜어주었다. 성인은 접시와 빵을 받아들고 불 가까이에 가서 의자에 앉아있는 형제들을 마주보며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화려하고 우아하게 차린 식탁을 보고 저는 이 식탁이 날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애경을 청하는 가난한 수도자들의 식탁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다른 수도자들보다 우리는 더 겸손과 가난의 길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니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았고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자리가 저는 참으로 작은 형제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형제들은 프란치스코의 말이 옳았으므로 고개를 들지 못했다. 더욱이 어떤 이는 프란치스코가 땅바닥에 앉은 것을 보고 또 얼마나 신중하게 그들을 훈육했는지를 생각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33. 또 성인은 형제들은 세속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식탁을 아주 검소하고 소박하게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가난한 사람을 초대하게 되면 그들과 함께 앉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가난한 사람은 땅바닥에 앉고 그들은 식탁에 앉아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그레고리오 교황 성하께서 아직 오스티아의 주교로 계실 적에 포르지온 콜라 성마리아 성당으로 형제들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분은 많은 기사들, 수도승들,
성직자들을 거느리고 들어오셔서 형제들이 어디서 잠을 자는지 보고 싶어 했다. 그분은 형제들이 땅바닥에, 그것도 지푸로 만든 형편없는 요와 베개도 없이 구멍난 걸레 같은 담요를 덮고 자는 것을 보고는 이들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하느님 맙소사, 형제들은 여기서 이렇게 자는데 우리 높다는 사람들은 모든 점에서 편리하게만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분도 다른 이들도 몹시 감동을 받고 떠나갔다. 형제들은 땅바닥에서 식사를 하였기 때문에 식탁조차도 볼 수가 없었다. 수도원 설립 때부터 그곳은 무엇보다도 전체 형제회에서 많은 형제들이 다녀간 곳으로 남아있다. 그런데도 숫자가 많든 적든 항상 땅바닥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복되신 사부님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분의 모범과 원의에 따라 그곳 형제들은 계속 땅바닥에서 식사를 해오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